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닮아서 사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두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두만 바라볼지라 두만 바라볼지라. 내가 이 복음성가에서 가장 아주 여러분 저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여러 삶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아파할 때도 있고 고통할 때도 있고 시험 당할 때도 있고 환난 당할 때도 있고 말 없는 시련 앞에 속수무책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숨을 잘 쉬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다르게 버릇이 됐어 한숨이.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삶에 너무 내가 살아가면서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면 사람은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하게 된 몸짓으로 표현을 하게 하여 사람이라는 것이 행동으로.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떤 데 보면 그 키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보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성인이 돼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고개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상한 짓을 이렇게 해요. 우리 뭐 누구 털어서 안 됐지만 우리 노예 이선대 목사도 버릇이 하나가 있어요. 고개를 이렇게 하고 이상한 그냥 흉내도 못 낼 정도로. 그래서 내가 그 짓을 할 때마다 어깨를 탁 쳐버려요. 이놈아 그 고개를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왔을 때, 삶을 살아왔을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한숨을 이렇게 어떤 데는 쉬니까 우리 회개 보는 권사님이 요번 주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한테 닮았나 봐요. 한숨이 나와. 한숨을 이렇게 자기도 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에 대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작은 그 신음에도 작은 신음이라서 큰 신음이 아니라 작은 신음, 그러니까 우리 아파하는 이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나 그런 것에 아파하는 것이나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경건한 은혜와 거룩하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해야 될 바,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개척자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좀 개척자. 저는 어제 설교할 때 그랬어요. 이게 저는 큰 교회를 까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절대로 까지는 않는데 큰 교회에 대한 모순점이 많아요. 그게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저기 미사지구에 해림교회라고 하는 거기 있는데 그 교회가 길동에서 이 미사지구로 이사 와가지고 크게 교회를 졌어요. 부지를 사가지고 종교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만무수 교회 2200석 교회를 여러분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미사지구 아파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여러분 교회로 지어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시무 장로님이셔요. 그분이 저하고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도 그 교회가 많이 부흥되냐고 했더니 목사님 1년이면 1000명, 2000명 온다는 거예요. 2000명. 그죠? 그냥 교회만 저장 가는데 교인들이 1000명, 200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덜한데 그래도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 몰려오는 그 사람들, 물론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전도에서 오는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98%예요. 다른 교회 다녔다가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여기 만모서 교회가 있구나. 여기 와는 교회 편한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개척교회 나갔다가도 이제 먼 지역으로 왔다는 핑계 때문에 이제 난 개척교회 안 나가고 큰 교회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리라 이런 마음 먹고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담이 없죠. 그냥 신앙생활을 내 의미대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그러나 큰 교회가 실질적으로 전도했고 훈련시켜서 여러분 한 사람이 초신자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기까지 바로 서는 기간이 얼마 갈까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래도 좀 내가 교회에서 어른 대접받고 모든 것을 활동적으로 아주 활력적으로 하려면 보통 10년을 훈련받아야 돼. 그죠? 네. 교인 생활 10년 정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다 경험하고 다 이런 거를 과정을 거쳐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정말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큰 교회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훈련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귀찮은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너무 참 어렵고 그런 것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내가 편안히 하고자 하고 해서 큰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 기뻐하시는 모습, 기뻐하는 동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내가 교회가 내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그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하면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거 안 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소명을 받은 사람. 뭘 받은 사람이야?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죠? 우리를 그냥 아무데나 어떤 면으로 의미 없이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어요.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척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비범하죠. 나는요 존경해요. 진짜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 존경해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개척교회 가서 그 어려운 교회 가서 다 정말 그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섬기면서 그 어려운 재정난 그런 모든 거 그런 것을 다 감당하고 어려운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정말 개척자의 그 믿음을 가지고 개척자의 그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냐. 개척자의 마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떠한 것을 향해서 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개척자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개척자의 그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척자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남은 인생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난 전도사야, 난 신학교 했어, 나는 목사야, 이런 거 가지고만 끝내면 안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정말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교 나온 사람들은 뭔가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교회 개척의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밀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개척의 사업을 개척은 사업을 창업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중소기업 하나 창업하려면 몇 년 준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3년 내지 6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준비가 있는 거예요. 준비 기간이 넉넉하고 치밀할수록 여러분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업은 인간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만 있지만은 교회의 개척과 목회는 영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이 부과되지 여러분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개척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모든 거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계획하는 거. 다 같이 뭐 하자고. 계획하는 거. 뭐 하는 거? 계획하는 거. 계획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계획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전 계획 준비가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개척을 위한 준비는 뭘까요? 교회를 생명체로 볼 때 1단계는 뭐냐면 잉태의 단계. 무슨 단계? 잉태. 마음으로 잉태하는 거야. 마음으로 그런 거 개척을 준비하고 개척 전략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첫째로 잉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태아의 단계. 개척팀을 훈련하고 소그룹을 활성화하고 최소 인원 재정 확보를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3단계는 출생 단계. 설립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네도 단계는 성장과 성숙 단계. 리더를 키우고 전도와 양육으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재생산 단계. 여러분 교회가 좀 되면 지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을 철저히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K-마오의 안호는 이렇게 크게 보이는 측면과 보이지 않는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척자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식의 의식을 확신하여야 하는 거죠. 소명의식. 교회 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척자이며 개척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교회 개척이야말로 하나님이 시키신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시키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 시켰는데도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원병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병이에요? 군대로 말하면 어떤 병이에요? 특수부대. 지원병이에요? 차출병이에요? 차출병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원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 신학교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여기 지원해 이게 아니에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을 다 차출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아멘. 언제 택하시냐? 만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택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이 선지동산에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가 못 배워서 여러분 그거 상관이 없어요. 너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너무 세상 공부를 많이 안 했어. 그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대학교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대학교 나왔으면 어떻고 안 나왔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황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그때 은혜를 받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정말 내가 변화됐죠. 거듭났죠.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꿈이 뭐였냐면 곧 죽어도 그래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죽어도 내가 의사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물려받고 이렇게 하리라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소망을 가졌어. 진짜.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야지 하고 목표를 딱 세운 거예요. 의과대학 갈 거다. 나는 의과대학 가면 안 된다 하고 딱 목표를 세웠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서 뭐가 어떤 거 확신이 있냐면 너는 육신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더 의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사가 되는 것이 너에게는 감사하고 너에게는 그것이 합당한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의사 된 것보다, 그죠? 의사 된 것보다 목사 된 것이 더 너무 감사해요. 진짜라니까. 네. 의사 돼가지고 그래 돈은 좀 벌어, 그죠? 아마 뭐 제 나이 때면 모르겠어요. 병원장을 할지 지금 모르겠어요. 뭐 뭔가 하겠죠. 뭐 의사가 돼서 뭐 어떤 과는 모르겠지만 나는 요즘에 의사들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여러분 대학이라고 말하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에요. 그죠? 공부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과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서부터 과외 공부 그거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서울대학교 합격했어. 그리고 공부했어. 아주 그냥 밤낮으로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의사가 됐어. 치과 의사가 됐어. 치과. 아마 한마디로 치과 의사, 여러분 아들이 치과 의사 됐어. 야, 돈도 많이 투자했어. 그런데 고작 서울대학교 나와야 여기 보면 여기 치과 병원 있잖아요. 여기 쫙 골목에 치과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치과 병원 그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 간판에다가 서울대학교 나왔대. 그래갖고 고작 해봐야 30평에다가 뭐를 해요? 30평에다가 고작 병원하고 있어. 그리고 남이 썩은 이빨 그거 보고 하고 있어. 물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물론 자기 부자 수술하는 거 여러분 나는 의사들도 아주 위대하다고 봐요. 왜?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 돈 때문에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의사 해봐야 30평 20평이요. 목사는 여러분 20평 30평보다 더 클 수가 할 수 있어. 영혼을 살리자. 의사들은 육신을 살리지만 목사들은 뭐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은 목사가 뭐 개도 되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작자들이 누구냐? 교인들이에요. 이게 교만한 것들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은 입에조차 이걸 내리는 이런 사람들, 교인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럴 때 우리 목사님 된 분이 여러분 자기 직장에서 집사래. 그 사람의 상사인데 아주 까칠하게 노는데 뭐라 그러는데 하루는 내가 그 사람이 목사인지 아니까 여자 목사인지 아니까 이랬대. 요즘에 뭐 개나 돼지나 뭐 다 되는 게 이랬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었냐고. 예? 머리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뽑아놓지. 그거 가만히 있냐고 그거. 그것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목사님 막 큰 교회 뭐 하고
어떤 뭐 자기 어떤 큰 교단에 뭐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단도 큰 교단이에요. 여러분 무시 못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얼굴도 뭐 이렇게 잘생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나 딱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게 다냐고. 이러면 CTS나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 설교는 뭐 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설교를 잘해가지고 뭐 어떤 면에서 거기다가 방송국에서 뭐 초청해갖고 설교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요. 돈 있는 교회만 거기에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시스템이 다 갖춰지고 교회가 돈도 있고 그래서 성교비를 얼마신데 그러니까 뭐 한 번 설교하는데 15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내요. 그러면 조금 잘 보이면 그 방송국에서 저기 하면은 좀 더 후원을 많이 해주잖아. 그럼 계속 내보내. 아침 저녁 그게 계속 그 프로그램만 내보내. 그러니까 그런 곳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설교 뭐 정말 명퉁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설교 쓴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물론 의사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에게 그 모든 역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그 은혜를 주어서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뭐 목회도 안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목회자 어떤 사람한테 준육 듣는 사람이 있어. 나는 뭐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해. 이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기죽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목회자 또 사명자 그리고 신학생으로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떳떳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죽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이것만 알면 돼요. 의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는 의도만 아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무의미하게 부른 게 아니에요. 뭔가 사명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안 부르면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다는 게 뭐 위가 커서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위대한 것이지 뭐 다른 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개척 목회는 내가 하고 싶어서 이전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돼. 인도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어떻게 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떠 있는 곳에 늘 그들을 정착했어요. 그리고 불 기둥, 밤에 불 기둥이 가는 곳에 텐트를 쳤는데 여러분 그 불 기둥이 움직여지면 그들도 텐트를 걷어서 그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지만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개척에 잘못된 동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도 교회를 하나 가지고 싶어서 이런 동기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생활의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로 생각하면 안 된다? 직업. 어떤 사람은 이거 뭐 목사님 전도사는 직업이래. 이게 자격을 갖춰서 직업자가 된 거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직업이 아니야. 어떤 분야가 아니에요. 물론 분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목사, 전도사 이렇게 보는 분야가 있어요. 너희들은 뭐 이렇게 분야.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체적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 그 다음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자, 철학자는 뭘까? 철학자는 어떻게서부터 시작해요? 철학자의 말은 어떻게서부터 시작해요? 저번에 얘기했죠. 뭐예요? 여러분,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이 관점.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죠. 자, 철학자들은 뭐예요? 철학자들은 모든 것이 어디가 중심이에요? 나 자신이 중심이에요. 나 자신. 자, 우리들의 주체는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닦아 놓으시고 우리의 길을 정말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 어떤 사람이 당신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대답하지. 난 목사예요. 그렇게 하지만 나보다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목사는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는, 전도사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일꾼일 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져야지. 내가 직업이에요. 이거 뭐 어떤 그렇게 의식을 가지면은 그때서부터 내가 사명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직업 정신을 가지면 그래 나는 언젠가는 은퇴할 거야. 나는 언젠가는 이거 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멋있게 쓰셔요. 멋있게 역사하시고 모든 필요한 우리의 모든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대로 역사하시면 모든 걸 풍부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어떤 사람을 해요. 주예를 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하시고 준비하셔서 여러분 다 PRP도 주시고 채워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서 줘요? 건강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진짜 안 죽어요. 사명 없는 자, 필요 없는 자 하나님께서 너 사명을 주었는데 필요 없으면 그 사람 데려가. 진짜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왜 착한 사람만 데려? 착한 사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몇 살 더 살아요? 10년 더 살아요. 그거 통계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세상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 여러분 왜 그러냐면 물론 목회자도 저같이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모르겠어요. 저도 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모든 병은 다 있으니까. 근데 저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견디게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그 병 다 이렇게
할 때마다 뭘 하나님 보여주셔. 텔레비에서 계속 뭐 위에 관해서 뭐 대장에 관해서 이렇게 하자. 그럴 때는 이렇게 느껴요. 자꾸만 나한테 보여주셔. 그런 거로.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에서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마치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는데, 여러분, 허적거리는데 막 통나무도 떠다니고 배 하나가 또 떠다니고 그러더래. 아유, 하나님이 나 건져주시겠지. 그냥 나무 하나만 붙잡고 있었대. 하나님 나 어떻게 건져드리는데 그만 더 그냥 물이 불어갖고 죽었대. 천당에 갔대.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천당에서 줄 때 하나님 지어낸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 왜 나 죽이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 죽인 게 아니라 야 내가 배도 하나 보냈잖아. 통나무 하나도 보냈잖아. 그거 올라타야지. 너 보냈는데도 너 다 그거 노했잖아. 그냥 다 버렸잖아. 그게 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보내셔. 사인도 하시고.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비켜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면 오늘도 한번 쫓아다 주여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소서. 아멘. 이 지혜의 영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 깨닫게 해달라.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지혜의 영. 이제 깨달음. 뭐예요? 깨달음. 깨달음이 가장 큰 은혜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짐승하지 못하더라고요. 깨달음의 은혜가 오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알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요. 저는요 늘 깨닫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참 이 세상에서 보면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사람을 부리는 일이에요. 사실 이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 사람을 참 이렇게 뭔가 어떤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모든 환경보다도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잖아요. 사람. 우리 학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다 이제 우리가 노예 생활, 또 총회 생활, 모든 교회 생활, 학교 생활,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든 게 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힘든 거예요. 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한테 무서운 사람이? 제 집사람이에요. 집사람이 제일 무서워. 예, 그죠? 집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뻔히 알고 다 하지만은 본인이 기분이 좋지 않으면 화살이 누구한테 와? 나한테 와. 그러면 그게 부딪히잖아요. 부딪히고 항상 사람의 마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산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참 그 사람을 움직인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 목표를 향해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지만은 때로는 그것들이 다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나는 한 방향으로 결과만 보고 그걸 얘기할 때 과정 속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과정 속에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모든 조직사회 아니겠어요? 가정이라는 조직,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조직 이런 것들 속에서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그 어떠한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삶 속에서 보여지는 또 오늘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할 때 거기서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여러분 참으로 그러한 속에서 내가 사람들과 때로는 부딪히고 또 내 이해관계가 여러분 상대방에게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너무나 여러분 상반되는 것이 됐을 때 벽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굉장히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는 거예요. 뭘 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 다 같이 긍휼.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긍휼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불쌍히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만드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정말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긍휼하심이 우리들에게 온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지도자로서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쫓아보다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저희들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슨 마음을 달라고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이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 참 이 긍휼해. 그 부부도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자식들 다 크고 그랬을 때 부부가 가장 여러분 그 부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부부로서의 관계와 이런 것들이 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부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참 고생시킨 것도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아내를 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야.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 참 목회하는 데 얼마나 그 어려웠을까. 그때 그 상황을 했을 때 제가 큰 사고를 내가지고 무슨 사고냐면 한 8명인가 모든 사람을 제가 차를 태워가지고 그만 큰 사고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쩌 중상자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제 저기 맨션 아파트가 그 당시에 여러분 89년도에 맨션 아파트 참 좋은 집이었는데 그 모든 거 뭐 병원비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경매가 들어와서 집이 날아가 버리고 참 그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돈이 뭐냐면 보증금 500만 원 남은 거예요. 그 500만 원 가지고 3층 집, 이게 3층인데 3층으로 올라가는 집이라는 거예요. 상가 위에 꼭대기 집인데
참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운 집이에요. 뭐한 15평 되나? 방 2개인데 하나는 조금 있고 하나는 온전치도 못해. 거실 하나 있고 그런 집으로 이사 갔어요. 이제 여름에는요 더우니까, 왜냐면 그 옥상 같은 집이니까, 옥탑 같은 집이니까 덥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애들 데리고 어디로 피난가 하면 롯데월드 있잖아요. 롯데월드가 지금도 그 빙산 있잖아요. 저기 얼음 여름에도 얼려가지고 타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우리들의 오아시스예요. 우리 두 딸과 아들을 데리고 집사람 4사람이 더우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글로 피난 갔어. 롯데월드로 피난 가서 하고, 저녁에는 너무 더우니까 이 열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기 그 옥상 저쪽에 좀 빈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따로 이렇게 뭐 하나 깔아놓고 4사람이 누워서 있는 거예요. 하늘 보면서. 아이 덥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연탄을 또 100장을 놨는데, 내가 또 그때는 또 바쁘니까 집사람이 그 연탄, 그것도 연탄을 떼가지고 그 100장을 올린다고 생각하고 연탄도 안 올려줘.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에 와서 우리 집사람을 다 보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면 눈물이 나오고, 그래 좀 속상하고, 어떤 때는 솔직히 말해서 남편으로서 안 살고 싶을 때도 있지, 그죠? 아내도 마찬가지겠지. 안 살고 싶을 때 똑같이 나도 그런데 안 살고 싶어 아니라. 그럴 때도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될까 안 하나가 될까? 하나가 된다. 사람은요, 제가 그걸 느꼈는데요. 우리 그 자녀들이 낳은 자녀들,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 제가요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참 내가 왜 못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그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도 그건 우리 교회인데 지금까지 얘기해. 이게 유년주일학교 옛날에 많았잖아. 유년주일학교 150명, 200명 나. 그러면 설교하다가 말 안 들으면은 이거 집어던졌대 목사가. 아니 그랬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항상 그런 거야. 목사님은 왜 아이들을 저기 어떤 면에서 물론 사랑은 하지만은 따뜻하지 않아. 정말 따뜻하잖아. 그게 내 단점. 그런데 손녀가 태어나고 정말 그러니까 왠지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야. 다 고만한 아이들을 보면 내 손자 손녀애들 국률의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내 손자 손녀 진짜 내가 태어나 국률의 마음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설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결론을 삼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항상 여기 강대상에서 하는 말이 늘 너희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기서 지식 같은 거, 어떤 뭐 성경에 그런 박사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정을 잘 훌륭하게 치르는 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훈련 과정을 잘 성실히 감당하는 자는 앞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사명을 여러분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쫓아갑시다. 신학교 생활은 과정입니다. 아멘.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보면 뭐 신학교 그냥 뭐 어떤 데 지금 1년 하고 그냥 막 돈만 주면 신학교 여러분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졸업장 그거에 연연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영광 받으시고자 올려놓으신다. 아멘. 네. 그때까지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면에서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참고 이겨내고 모든 거 감당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지.
어떤 것을 여러분 빨리 졸업하고 싶어서 빨리 간다고 되고 또 늦게 된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내 자리에서 내 자격을 갖추어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영광 받으신다. 아멘. 아멘. 한번 조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온 모든 신학생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주시고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